어린 시절 어느 날 아침에 나가 보니까 집에서 기르던 고양이가 묶어 놨었는데 밤에 그 노끈에 발이 묶여서 죽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왜 죽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노끈이 목에 감겨 있어서 목을 졸랐으면 그게 이해가 되는데 이 발에 묶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발에 묶였는데 발이 졸린다고 죽을 일은 없잖아요. 내 몸에 상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왜 죽었는가 안타까운 마음에 이리저리 살펴봐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그 광경을 보신 할머니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애 같아서 죽었지. 그러는 거예요. 애 같아서 죽었다. 그러니까 이 묶어놨는데 이 묶여있는 끈을 풀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밤새 발버둥을 친 거예요. 발버둥을 쳤는데 이게 안 풀리니까 밤새 발버둥을 쳤는데 끈은 풀리지 않아. 그러니까 이 녀석이 해도 뭘 해도 안 되니까 애 같아서 죽었다는 말이에요.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불쌍한 마음에 이 고양이 묻어줘야지 어떡합니까? 묻어주려고 묶여있던 끈을 잡아 올렸어요. 제가 이제 풀어주려고. 그런데 이 끈이 말이에요. 스르르 풀려버리는 거예요. 끈이. 아니 이렇게 쉽게 풀리는 끈인데 왜 이 녀석은 이걸 못 풀고 도망치지 못하고 여기서 죽었을까? 참 이상하다. 왜 그랬을까? 제가 나중에 좀 큰 다음에 알았어요. 이 고양이는 밤새 애썼기 때문이에요. 풀려고. 그냥 힘 빼고 가만히 나오기만 해도 사실 끈이 풀릴 수 있는 그런 정도였는데, 쉽게 풀려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녀석은 그저 이거 풀려고 그냥 탕 거리면서 빠져나가려고만 하다 보니까 그만 빠져나가지 못하고 애 같아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거기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 사단 마귀죠. 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해요. 계시록 6장 2절에 보니까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무슨 얘기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오죠. 그때를 일컬어서 일명 말세라고 합니다. 세상의 말이라고 해서 말세. 이 말세가 되면 이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가득 차게 되냐면 서로 이기려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 이기려는 거예요. 서로. 애들도 서로 이기려고 그래요. 심지어 내가 쟤를 밟아야 등수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내가 쟤를 밟고 올라가야 조금이라도 더 좋은 대학교를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친구도 없어요. 저도 몰랐는데 저희 아이 고등학교 가서 어디 학원이 좋은가 친구들한테 좀 물어봐라. 애한테 시켰더니 애들이 말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친구인데 같이 밥도 먹고 햄버거도 사 먹는 친구인데 분명히 학원은 다니는데 너 수학학원 어디 다니니? 어디가 좋냐? 하면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말을 안 해줄까요, 여러분? 친구는 친구지만 얘도 경쟁자라는 거예요. 내가 얘를 이겨야지만 내가 좀 더 나은 성적을 받아 좋은 대학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디 학원이 좋은지 그것조차도 얘기 안 해준다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이게 서로 이기려는 마음으로 이렇게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애들이 이 정도인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죽이나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기려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쉽게 풀릴 문제도 풀지 못하는 거예요.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인데 분명히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묶여서 끌려가다가 결국은 다 쓰러지고 만다는 겁니다. 내려놓으면, 힘을 빼면, 이기려는 마음만 내려놓고 내가 힘을 빼면 그냥 쉽게 풀릴 문제인데 그저 이겨보겠다고, 그냥 이겨보겠다고 서로 힘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쓰러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 사이의 갈등이 왜 생기는가? 딴 게 아니에요. 왜 내가 저 사람과 갈등이 생기냐면 통제하려는 욕망 때문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통제해. 내 마음대로 해야지. 내가 내 남편을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내 자식을 내 마음대로 하고. 저는 이거 뼈저리게 느껴요. 자식을 제 마음대로 하려고 해서 자식과의 갈등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근데 그게 알고 봤더니 내 자식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려는 이 부모의 욕망 때문이었다는 거죠. 이런 일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하려 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마음과 자세를 가지면 갈등은 사라집니다. 갈등은 사라지고 묶여있는 것은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마음, 이런 자세를 안 가지니까 허구한 날 갈등하는 거예요. 허구한 날 싸우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뭐든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빨리 뭔가를 변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폭력이 발생하게 돼요. 폭력. 말의 폭력이든 진짜 주먹으로 하는 물리적인 폭력이든 폭력적이 돼요. 이 나라가 잘못돼 가고 있어. 이 정치 지도자들이 다 썩었어. 이 나라를, 그래서 이 잘못돼 가고 있는 이 나라를 보니까 속이 터져. 그래서 나라를 빨리 변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뭘 합니까? 폭력에 의한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 애들, 이 자식들 이거 보니까 속이 터져요. 부모가 보니까 게으르고 그냥 불성실하고. 그래서 이 애들 빨리 변화시키려고, 내 마음에 맞게 빨리 변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몽둥이를 들고 때리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몰라요. 하지만 모든 것이 순리적으로, 자연스럽게,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믿게 되면 그때부터 폭력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탄의 아침인데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우셨다 그래요. 답답하신 거죠. 성을 바라보니까 성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성 안에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우신 게 맞겠죠. 얘기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아무리 설교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사랑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평화해야 된다, 아무리 얘기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백성들, 답답하죠. 그런데 그냥 우셨어요. 원치 않는 상황이시지요. 근데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는 단 하나의 폭력성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한테는.
예수님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물리적으로 단번에 뭔가를 하실 수 있었겠죠. 너희들 이렇게 말 안 들어 하면서 뭔가 뭐 할 수 있었겠죠. 본때를 보여주시든 뭘 어떻게든 물리적으로 하실 수 있었겠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런 폭력적인 그런 걸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우셨다는 거죠. 그냥 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은혜를 구해요. 그런 사람이 은혜를 구해요. 이게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걸 절실하게 깨닫는 사람이 은혜를 구해요. 은혜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세가 은혜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구하니까 자연히 은혜를 구하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은혜는 기도해야 구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살아가는 인생에 이런저런 암초들이 불쑥불쑥 나옵니다. 암초들이 있어요.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결혼만 하면 정말 저 여자랑 결혼만 하면 저 남자랑 결혼만 하면 평생을 행복하게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만 같아. 결혼했는데 평생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으리라 여겼던 결혼 생활에 이런 문제가 나오고 저런 문제가 터지고 파탄에 이르게 돼요. 암초지요. 이 직장 별 문제 없어 보일 것 같았는데 직장 생활 갑자기 회사가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그냥 경제적인 문제가 막 몰려와요. 쉽지가 않죠. 이제 좀 살만하다 했는데 갑자기 덜커덕 병원에 가서 건강진단 했는데 뭐 몇 개월 안 남았다 그래요. 여러분이 이런 암초를 뭐 기술로 피합니까? 뭐로 피합니까? 여러분? 한계가 있죠.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암초들은. 그러면 내 인생에 나타나는 이런 암초들, 여러 가지 문제들 이기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암초가 나오는데 나는 앞으로 가야 되는데 암초는 계속 나와요. 이 암초를 이기는 길은 뭐겠습니까? 부수면서 갑니까? 그때마다? 아닙니다. 큰 홍수가 나면 되는 거예요. 큰 물이 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 인생의 배가 더 높이 물 위로 암초 위에 물 위로 올라가서 그 위로 뛰어넘어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큰 홍수,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 눈물의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 크게 우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암초가 나오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뭐가 그를 살렸나요? 눈물의 기도가, 벽을 보고 하는 눈물의 기도가 그를 살린 거 아닙니까? 한나가 아기를 못 낳아요. 한나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 아픔. 근데 눈물의 기도가, 성전에 들어가서 밤새 흘린 그 눈물의 기도가 상황을 역전시키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은혜가. 세상에 그 어떤 폭력, 무력, 물리적인 어떤 것, 그런 것보다 눈물의 기도가 더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힘쓰고 애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눈물의 기도가 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암초가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서두르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구하세요. 은혜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을 본받으십시오. 답답한 상황,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에 빨리 해결하려고 뭐 어떻게 내가 용쓰고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답답하셨지만 성을 바라보시고 우셨어요. 그냥 우시기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의미 없이 그냥 눈물만 흘리셨을까요? 이 자리에서 우시며 기도하셨겠지요. 저들을 위해서. 그래서 결국 구원을 이루어내시지 않으셨습니까?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여러 가지 답답하고 안타깝고 힘든 암초 같은 상황들이 있겠지만 그때마다 그것을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용쓰고 힘쓰고 애쓸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본받아 우십시오. 눈물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래서 암초를 뛰어넘으십시오. 그 눈물의 홍수를 이루어서 결코 서두르지 마시고 오직 더 큰 은혜를 눈물로 간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